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보통 다윗에 대해서 쭉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쭉 생각하면서 읽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21장을 봐서는 물론 다윗이 의인이지만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논문을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이게 연구 조사를 하잖아요. 연구 조사를 할 때 특히 이제 그 통계치를 가지고 연구 조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숫자를 가지고 결론을 내서 그 논문의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통계 수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설문지를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한 설문지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OX를 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얻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입니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게 되죠.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을, 사고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의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정직한 연구가 되려면은 둘 다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특히 연구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없이 논문, 연구 조사를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맺기 위한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다윗은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고 믿음의 거인이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은 다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여기 21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행한 것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도 자기가 쫓겨서 지금 왔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밀하게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드 왕에게 가서도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 보존되고 쫓겨나서 생명을 보존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는 오류가 발생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자꾸자꾸 껴 맞추려고 하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처럼 읽는 나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좋은 해석대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적용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의지로는, 내 명철함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명철함을 주세요. 그 명철함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나를 비춰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자꾸자꾸 이렇게 껴 맞춥니다. 한번 껴 맞출까요? 맞아. 세상은 힘든 거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왜? 다윗도 했잖아. 그렇지. 어떤 때는 미친 척도 해야 돼. 그래서 살아야지. 살아야 나중에 뭘 도모를 하지. 봐. 다윗도 그랬잖아. 이거 21장 해석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돼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21장 자세히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장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 심지어는 왕까지도 질투한 그 믿음의 거장 장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이 다윗은 불신의 자리에 앉아버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달려갔죠? 우리 20장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또 어디로 달려갔죠? 요나단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또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또 어디로 달려갔죠? 지금 21장 노브로 달려갑니다. 노브는 사울 왕의 고향이 3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아는 곳이에요. 바로 글로 도망갔어요. 글로 도망가서 거기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갔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갔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제사장에게로 간 겁니다. 어떤 제사장? 바로 사울 왕 고향이 가까운 그 제사장까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지금 연약을 계속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죠? 나를 도울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죠? 만약에 진급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높은 자리를 줄 만한 권세 있는 자리에게 달려가고, 내가 돈이 좀 급해서 했을 때는 돈을 나에게 구워줄 만한 사람 하늘 찾아가고, 지식이 부족할 때는 나한테 지식을 줄 만한 그런 교수나 어떤 학자들을 쫓아가고. 그죠? 지금 다윗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다윗은 이러한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리고 제2인자라고 할 만한 요나단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아히멜렉까지 찾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윗의 연약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나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다가가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에 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제사장도 사실 다윗을 돕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고,
실은 그게 또 맞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식으로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주죠. 그런데 여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실 묻습니다. 여기 10절 볼까요? 아히멜렉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할 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제사장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여튼 이 노브로 간 이 다윗으로 인하여 85명의 제사장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 볼 얘기입니다. 여기 시편 52편 보십시오. 시편 52편에 4절 보십시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이 52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 관한 일을 보고함으로 인하여 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이 85명의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 현장,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자기 연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여기서 이 노래합니다. 아마 이 시편 52편을 기록했을 때에는 다윗이 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히멜렉의 앞에 서서 지금 거짓말했었던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장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으로 간 것이고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마 이 다윗에게 이 노브의 땅은 진정으로 심한 고통의 땅이라고 기억이 남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 다윗에게 아마 노비라는 이 땅은 잊혀질 수 없는 고통의 땅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구원의 땅임을 아마 평생 동안 마음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에 기록이 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드로 갑니다. 10절부터. 한 번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베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받은 것 양식 좀 받고 칼 좀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냐면은 근데 참 희한한 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여기 이 다윗의 어떤 이 심정을 봤을 때
다윗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의 영역을, 통치 영역을 벗어난 곳으로 아마 피신한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거기 골리앗 고향이야. 골리앗이 누구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이미 이스라엘 여인들이 평가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그 만만이라고 하는 그 상대입니다. 바로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라고 직언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는 것. 미치광이 모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받죠? 수치를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의인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 그 사람이 그 가드 지방에서 미치광이 표현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럴 때 우리 시편 3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죄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가드 왕으로부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그 지역이죠. 자, 여기 17절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지금 이 다윗은 아마 이 시를 다윗이 그 가드 지방에 있을 때 지은 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가 거기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미친놈으로 아예 취급받아서 죽일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던진 존재가 되죠. 수치의 존재였던 그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연약과 근심의 현장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 고통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스스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보호해 주셔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역시 내 꾀가 좋아. 역시 내가 지혜로웠어.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수치를 멸시를 당하고 난 다음 구원을 받은 다윗은 그렇게 공고 안 합니다. 1절 보십시오.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건지시는도다.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18절에 내가 진정 마음이 상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마음이 부서져 버렸다. broken hearted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충심으로 통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충심으로 통회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통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보다는 원어적인 것으로는 내 영이 아예 가루처럼 돼버렸습니다. 내 영이 완전히 짓밟혀버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자의적인 통회가 아니라 내가 통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영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 영역이 아닌 가드를 갔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믿음의 장부로 섰습니다. 그 결과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다윗의 이 고난, 어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임을 또한 직감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믿음의 부족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설교약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은 분명 이것을 깨닫고 시편 34편도 기록하고 52편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편보다 더 강력한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휩싸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헤매기보다는 주님께로 나아가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어려운 환경 아래, 상황 아래 그렇게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 나의 불신 또한 이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환난의 이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진리와 제자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나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고통의 현장에 섰을 때 주여 더욱더 주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찬양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